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2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주일, 이 아침에 또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오늘이 3월달 마지막 주일이고 또 다음 주부터 이제 4월달이 시작이 되는데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마치 어제 비가 이렇게 좀 내려서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날씨가 너무 이렇게 맑고 화창하고 이렇게 깨끗하더라고요. 이 꽃들도 더 활짝 예쁘게 이렇게 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강원도에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하고 나오니까 그 꽃들이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활짝 더 피어났는지 너무 보기가 이렇게 좋았습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이라 이렇게 신방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전에 그 신방을 가서 말씀을 나눌 때 이러한 내용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그 아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아들이 아빠에게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사람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 그림을 아빠가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너무나 그림을 잘 그린 거예요. 그림이 너무 이렇게 잘 그려졌는데 아빠가 너무 대견하고 또 너무 이렇게 흐뭇한 마음으로 그 그림을 계속 이렇게 감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이 어딘가 이상해요. 어딘가 어색하고 사람을 그렸는데 마치 죽은 그림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럴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다른 모든 것은 다 제대로 잘 그렸는데 제일 중요한 이 사람의 눈동자를 그려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이제 그 사람의 눈동자를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마치 이제 그 그림이 정말 살아있는 그림처럼 완벽하고 정말 멋진 그림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고사성어가 있죠. 활용, 점정이라고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영혼을 그릴 때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눈동자를 이렇게 그려 넣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데, 이 고사성어는, 이 활용, 점정이라는 이 고사성어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 되는 부분을 비유해서 이렇게 이제 활용 점정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 활용 점정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의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간구에 속히 응답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는 이 활용 점정의 은혜가 꼭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한 폭의 그림을 그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잘 그렸다 해도 거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다면 그 그림은 그리다만, 옛날 유행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다만 미완성의 그림, 미완성의 그런 인생이라는 그런 그 유행가가 있었는데, 그리다만 미완성의 그림에 이렇게 불과할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것이 좀 미흡하고 또 부족하다 해도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을, 그 중요한 것을 제대로 그려 놓았다면 그 그림은 미완성의 그림이 아니라 아름답게 완성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의 그러한 작품이 되는 그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의 그러한 그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당시 골로새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그 이단 사상이나 또 율법주의나 또 세상의 헛된 그런 철학과 같은 잘못된 것들이 교회에 침투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교회 갈등과 또 분쟁과 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먼저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를 좀 알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힘을 쓴다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고통스러워하다, 또 괴로워하다, 또 번민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이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알고서 이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또 너무 괴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해드리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가 힘써야 될 몇 가지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안을 받다라는 이 말은 원래의 그 뜻은 용기를 주다, 또 힘을 주다, 편을 들어주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파라칼레오라고 그러는데 이 파라칼레오의 뜻이 그렇습니다. 용기를 주다, 또 힘을 주다,
또 편을 들어주다. 어렵고 힘든 중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함이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고 편을 들어준다라는 뜻인데, 그러할 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있지만은 많은 위로를 얻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둘이 아니라 여럿이 아니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됨의 신비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는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지체들인데, 어려움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고난도 넉넉하게 넘어설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작전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어려울 때 열심히 함께 섬기고 열심히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려움 중에 우리 교회를 걱정하고 우리 교회를 염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가게 되면 가끔씩 듣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 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목사님,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를,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기쁜지.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같이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골로새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데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이 어린이 동화를 많이 그렇게 읽은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많이 읽었냐면은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누워서도 읽고 앉아서도 읽고 그때 동화를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화책 중에 그 임금님 끼는 당나귀 기라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랑받고 또 존경받는 한 임금님이 있었는데, 이 임금님에게는 차마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날부터 자신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근심이 되고 밥맛이 없고 잠을 못 자고 괴롭고 신하들 만나기가 참 두렵고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국에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왕관을 하나, 그 길을 가릴 수 있는 왕관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기술이 좋은 한 사람을 이제 뽑게 됩니다. 뽑게 되는데 이 뽑힌 이 사람은 기뻐하면서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어떤 임금님의 왕관보다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왕관을 임금님에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궁궐에 들어와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왕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재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세상에 왕의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에 당나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 왕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일은 너와 나만이 아는 비밀이니까 평생 동안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 되자.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만약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면, 발설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뒤에 이 사람은 정말 왕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멋진 왕관을 만들어 드리고 많은 칭찬과 함께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이 전국에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큰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진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사람도 왕과 같이 똑같이 잠을 못 자고 입맛이 떨어지고 그러게 된 거예요. 그래,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는데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 가서 깊은 땅을 깊이 파고 나서 거기에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크게 그렇게 외쳤더니 그렇게 속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지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 뒤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비밀이 백성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임금님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밀을 아는 자만이 그 비밀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감격인지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서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와 같아서 이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좋은 진주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보화도 귀하고 진주도 귀하지만 그와는 견질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참 보화, 더 좋은, 더 귀한 참 진주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묘하다라는 그런 말의 뜻은 거짓과 술수로 인하여 속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신령한 가장 좋은 선물이, 정말 좋은 것, 정말 귀한 것, 그 영원한 것은 다 이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이 땅의 것을 더 좋게 여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또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보화와 그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비밀이신 이 그리스도를, 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달아서 이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요 또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 당나귀의 길을 가진 임금처럼 감추고 싶은 그런 비밀이 아니라 널리 퍼져야 할, 널리 알려져야 할 그런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꼭 알아야 할, 꼭 깨달아야 할 하늘의 비밀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구원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통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바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가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믿음 위에 견고히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내용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대로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언제나 주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 밖이 아니라 주 안에서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주 안에서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행하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세움을 입고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견고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데 그 위에서는 언제나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오직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말씀 위에 믿음의 반석에 굳게 견고하게 서 있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때를 따라 흔들려요, 치우쳐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런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잘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된 시대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한 것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연약함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 성도의 능력이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감사할 때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인도 선교사로 오랫동안 헌신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인도 말로 성경을 새롭게 번역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쁜 그런 사역 가운데, 바쁜 선교 사역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참을 줄여서 이제 성경을 인도 말로 이제 번역해 나가는데, 무려 8년간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인도 말로 성경을 다 번역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출판사에 그 원고를 넘기기 위해서 마지막 교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촛불을 켜고 이렇게 사는데, 평소에 그렇게 자기가 윌리엄 캐리가 아끼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함께 살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그만 촛불을 건드려서 그 원고가 다 불에 타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윌리엄 캐리가 그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서 끌어안고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으므로 다시 번역하라고 태워버리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그날부터 다시 번역 작업을 다시 한 거예요. 다시 했는데 나중에 두 번째 것이 처음 것보다 더 온전하고 더 완벽한 성경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그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실 때 우리 인생이라는 그림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그림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감사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서로 위로하고 섬기면서 성령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선물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믿음 위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며 범사에 감사가 충만한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속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